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거룩하신 그 권능으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 1.1획도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 약속은 결코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고 주님 품에 뛰어드는 자를 하나님 한 번도 내치거나 거절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인생 끝장 다 나고 거덜난 인생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던 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우편 강도가 마지막 못을 박히고 피는 점점 빠져가고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그때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놈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잠언 8장 17절의 약속을 목숨 다하여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부탁하는, 그 다 깨지고 박살난 인생, 끝장난 인생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숨붙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전심으로 생명 다해 구하는 자를 절대 거절하실 수 없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그 사랑의 약속, 이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은 너무 많이 흐드러지게 가져서 배고픈 줄 모르고, 그리고 기껏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건성으로 혹은 마음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전심이 아니라 그냥 되면 좋고 로또 뽑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 누구에게도, 어떤 놈에게도 그게 천하의 어떤 폼을 있는 대로 다 잡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가장 기독교의 대표처럼 그렇게 설쳐도 그런 놈이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 다한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 2023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그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적어도 내가 들었고 그걸 믿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으니 주께서 응답하실 것 정해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주님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년 회복 성회,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복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입은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가서 그분을 아련하고, 보통 높은 사람을 왕이나 지체 높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난다 이렇게 안 하고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전지전능하시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가서 만난다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사연을 가지고 나가도 그분은 우리의 사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을 한 만큼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은혜 못 받고 돌아갈 분 한 분도 없어요. 배부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덧적 없는 거예요. 밥상, 배가 불러 죽겠는데 무슨 진수성찬이 하겠어요. 그러나 금식을 하고 나면 이야, 그냥 누룽지 한 그릇만 해도 그냥 세상의 진수성찬 못지않고 사람만 지나가도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나 은혜를 너무나 은혜 못 받으면 난 죽어요. 주님 못 만나면 큰일 나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이미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아주 받들어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할 길, 참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고 이 자격자 저 자격자 아니고 천하의 어떤 자격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그 하나님을 언제라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냥 여러분 지금이야 청와대를 그냥 저렇게 청와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청와대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금 지쳐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한번 만날래도 백 안 쓰면 못 들어가고 연관 없이 누구를 만나줘요.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 앞에 직접 만나서 영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천하의 자격 안 따지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 놈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그저 사람한테도 치여서 버림받았던 죄인 놈을 어떻게 무슨 은혜로, 천사들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열려졌으니 천하의 이 기쁜 소식을, 이걸 어떻게 잠잠하고 있겠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 끝난다니까. 시장님만 만나서 민원을 넣어도 뭐가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세상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만 만나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응? 아멘. 그래서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그 참 너무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고 끔찍했던 과거도 그렇게 지나간 2022년 세월에 뜯겨나간 저 달력장처럼 깨끗이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세월이 옛 것이 그냥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늘이 그냥 오늘 뚝 떨어진 날이 아니고 과거가 이게 이어져서 오늘이 됐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미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그저 철이 늦게 들어서, 보통은 이렇게 막 철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철들자 망령이란 말이 있잖아요. 망령 틀 때쯤 가서 철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죽기 전에 철들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철이 들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을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망령이 시작됐네. 그게 뭐야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참 인간 스스로는요, 어쩌면 그렇게도 미련한지 그 똑똑한 척 다 하고 잘난 척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젊은 날에 힘 좋을 때는 그 힘으로 이루는 모든 저지른 짓이 다 수치로 가득 차 있고, 내 젊은 날의 수치, 내 과부 때의 치욕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끝발이 제일 올랐을 때, 그때를 청년이라고 한다면, 인생 다 너무너무 의지할 데 없이 망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비참해졌을 때를 과부 때라고 말한다면, 청년 때도 수치로 가득 찼고 과부 때는 더욱 말할 수 없는 치욕으로 가득 찬 거,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인생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거를 좀 떨쳐봤으면 좋겠는데, 이 무겁게 그냥 족쇄처럼 내 삶을 걸고 있는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잘못 속아서 내주었던 인생, 그저 얽히고 설키고
내 하나 몸부림친다가 될 일이 아니야. 태어나고 보니까 뭐가 이렇게 씨줄 날 줄 얽히듯이 그냥 다 관계가 얽혀가지고 뭐 좀 한쪽을 막아놓으면 이쪽에 툭 터지고, 사돈이 가만히 있으면 사촌이 발광을 하고, 그도 안 되면 자식놈이 턱 밑에서 너무너무 속을 새기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이 그냥 얽히고 설킨 채로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니까 새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물림이란 말이 있어요. 대물림. 대를 물려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남겨주고 싶다는 우리의 소원하고는 정반대로 사는 꼬라지가 이게 죄인이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날들을 남겨놓는데, 이상하게도 저주가 대물림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주가 대물림. 그 중에 보면 희한하죠. 저 어려운 그 가정에서 이렇게 시달리면서 자랐으면, 어린 시절에 그랬으면 이를 악물고라도 그 저주는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미워하면서 닮아요. 그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달렸으면 며느리는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고생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말려주길 만큼 그냥 밤중에 나타난 귀신처럼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고생한 선임이, 그러니까 선배한테 두드려 맞았던 선임이, 난 다시는 내가 병장되고 상병되면 난 저렇게 후배들한테 안 하리라, 그렇게 당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하면서 배웠어. 그냥 보고 배운 군대 생활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오면 그냥 또 후임들을 얼마나 갈구고, 아주 그냥 진짜 상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 돼가지고 계속 군대에도 그런 폭력과 그런 막 그냥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이 대를 물려요. 그래서 애들이 다 순진한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시키고 때리고 집단 폭력하고, 이 저주받은 일이 대를 물려요. 대를. 몇십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은 더 무섭게, 이게 이 저주가 가신 게 아니라 웬 놈의 인생들이 이게 어떻게 태어나면서 춥고 배고플 때는 악만 나면서 그런다지만, 아니 요즘 애들 뭐 너무 기름지게, 너무 보는 거 많고, 얼마나 곱게 자라서 저밖에 없는 것처럼 키워놨는데, 요 사악하기 짝이 없는 요즘 자식 새끼들 보면 이건 인간도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막 뉴스에 듣는 것만 해도 그렇죠. 뉴스는 일부고요. 그냥 지나보면 그냥 너무,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악하죠. 술을 잔뜩 먹고, 한국 가정의 한 7, 80%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우리 아버지는 아예 내놓고 술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시간,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나는 안 믿을 때 아버지로부터 지옥이란 이름은 모르지만 지옥 같은 게 있을 거야, 이런 걸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한번 당해보실래요? 이 술 주정을 한번 시달리면요, 정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꼬박 자정, 밤 12시 자정 통행금지 시간 딱 5분 전에 딱 들어와서 문짝 탕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새벽 4시, 5시 술 깰 때까지, 술이 깨지 않으면 절대 잠들질 않아요. 술 깰 때까지 그냥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술 먹은 사람들이 이게 특징이잖아요. 브로큰 레코드처럼 레코드판 잘못되면 막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듯이, 정신병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폭력에 그 모진 말에, 언어 폭력에, 집적 폭력에, 거기다가 사냥까지 하셨으니까 총까지 갖고 계셨거든요. 사냥총을. 실제로 사냥총을 실탄 장전해가지고 가족들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요. 이 허망한 세상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실컷 놀아봤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아직 꽃도 못 펴봤잖아.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복음으로 40년 넘도록 복음으로 온 사람들 막 겉에 얼마나 성공했냐면 이런 거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복음은, 복음 앞에 서면 어떤 인간도 엑스레이 앞에 서면 이 속이 다 비치듯이, 복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폼 잡고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40년 가까이를 제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 지금도 같이 24시간 같이 살아요. 그럼 사람 신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대강 알겠어요.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뭘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인들이 어떤지가 복음의 진리 안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정말 다니면서 어떻게 가정들이 이렇게 깨져 있는지 상처를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7, 80%의 한국 가정의 문제는 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술하고. 야,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시절을 보냈으면 입에 술 그러면 그냥 치가 떨려서 술은 근처도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계속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놈이 그러고요, 자식놈이 그러면 또 그 손자도 그러고요. 그냥 이 저주가 대물림을 해요. 너무너무 증오를 하고 너무 싫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 어려운 풍상을 겪으면서 악만 남은 엄마의 그 악다구리가 딸한테 그대로 이어져 가요. 그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세상에 행복하자고 만나는 가정이 왜 이렇게 지옥 같으냐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가정 폭력하는 집안은요, 막 깜짝 놀랐어요. 성직자들 중에도 가정 폭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성직자 중에도 욕을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하고 성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배운 버릇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몰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상처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도 피해자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냥 장로님들 중에 그런 사람은 또 한둘도 아니고, 권사님들 중에 그 귀신 같은 시어머니들은 말도 아니고 막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며느리가 또다시 재생살이 돼. 이걸 저주의 대물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들 여러분 안에 이런 저주의 대물림이 끊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놈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사람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서 오는 건데, 돈이 아무리 치워 죽을 만큼 많이 쌓아놔도 진짜 왼수 같은 부부 사이에 왼수 같은 부부가 같이 얼굴 맞대고 살려면 이건 정신병 걸려요. 이거는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한테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아니 멀쩡한 동네 개가 짖는다고 내가 불행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뭐 어떡한다고 내가 불행하지 않아요. 좀 귀찮기는 해도 내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건 전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은혜는 따로 받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사는 꼴은 그냥 생지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순된 이런 삶을 이 저주가 끊어지질 않으면 아무리 새날을 맞이해도 새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저주가 왜 대물림이 되는가 봤더니, 일단은 미워하면서도 보고 배운 게 그대로 화가 났을 때, 사람이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풀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봤으면 자기도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으면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술 힘에 해가지고 술 먹고 취한 김에 보고 배운 그대로 고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나도 모르게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좋은 말은 그렇게 평생을 가르쳐줘도 좋은 말은 입에 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축복해주고 착한 말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말은 많이 배우지만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욕은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1시간만 배우고 오면 욕 전문가가 돼요. 욕을 제일 먼저 배워. 사람들이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욕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쏙 bek혀가지고 잊질 않아. 너무 잘 bek혀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좋은 건 저절로 이렇게 몸에 안 배고 나쁜 건 그냥 몸 벨 사이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될까?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야 죄 장아찌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악다구리는 연습 안 해도 나와. 그렇죠? 죄 짓는 건 다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갖고 있어.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전부 그런 면에 있어서 박사학위 하나씩을 다 갖고 계신 죄 전문가셔. 어머나, 죄 박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죄 박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착하고 의롭고 선한 것에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본디 악하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본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해요. 그래서 이 추악한 세상에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그리고 내 체질에 제일 잘 맞는 게 죄야. 그래서 조심조심을 해도
착하고 옳고 바른 거는 그렇게 몸에 체질이 안 되는데 욕설이나 더러운 음란한 짓이나 또 폭력이나 이런 짓은 연습 안 해도 체질이 워낙 그 체질이라서 불만 딱 당겨주면 휘발유에 불 붙듯이 그냥 확 그냥 빨아들이고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질 않고 우리의 비참한 과거에 절렁절렁 매달려가지고 뭔가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해보고 싶어도 이게 계속 과거가 따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새날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안 바뀌었죠. 그리고 또 나도 역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고 배운 게 마냥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눈물겹게 후회를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인 성경은 그냥 무슨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 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는 그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시대를 만들었던 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의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별짓 다 저지르고 그 값으로 너무너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제 인생도 피곤해졌을 때 그때 막판이 됐는데 그쯤이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망했으면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이 될 법도 한데 이게 진짜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친놈이 돌이키질 않고 발악을 해요.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역대하 28장 22절 이하에 이 아하스 왕이 이 미친놈이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달해 드리는 제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감칠맛 나도록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 감정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도록 전달해 드릴 테니까 또 이걸 들으면서 어머나 어떻게 감사가 글쎄 미친놈이라고 그래 어머 저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이상한 사명감 가지고 또 엉뚱하게 은혜는 못 받고 강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정도는 아니까 그냥 제발 그런 사명감 내려놓고 은혜나 받으셔. 주여. 아니 그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진짜. 주여.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이 미친놈이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자기를 공격해서 지금 다메섹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쳐서 이제 이기는 걸 보고 이 미친 자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니? 저들이 우리를 이겼으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친 원수의 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섬겨. 그러니까 미친 거에 발광을 하는 거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모태 신앙들 모태 짱아찌가 한 짓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 장로 딸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 중에 그냥 정통 자식이에요. 아주 그냥 말씀에 깔려 죽을 만큼 율법에 그냥 진 눌려 죽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떠날 때 없이 그렇게도 자라났던 이놈이 한 짓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장 많은 축복을 그냥 아주 똥 싸고 뭉개듯이 그냥 있는 대로 복에 겨워서 생몸부림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짓에 따라 말씀대로 징계를 받으니까 더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있는 대로 더럽히고 예배당 안에다 그냥 똥물을 갖다 붓고 우상 제물을 갖다 우상을 다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여기다가 뭐 부처상 무슨 상 하여튼 뭐 여기다 다 오만 잡것을 다 갖다 집어넣고 성전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지금 북한 땅에 3만 개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 동네마다 서가지고 그 생난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온 우상으로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나라를 다 말아먹고 온 백성을 타락의 끝자락으로 몰아내고 비참하게 죽은 놈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남겨놓은 이 악몽 같았던 시대,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악행 때문에 그냥 마지막 판에 정말 그 아람 왕의 군대에 그냥 짓밟히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에 악을 더하여서 그냥 막 성전을 때려 부수고 기물을 갖다 막 강대상이고 뭐고 갖다 다 때려 엎어버리고 생 미친 발광을 하고 죽었어요. 유산이라고 남겨주었는데 너무 비참한 과거, 이걸 그대로 저주를 대물림하고 죽은 거예요. 엉망진창 망가지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불행한 유산을 받은 거죠. 뒤죽박죽 얽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25에 그 아버지의 저주스러운 유산을 그대로 몽땅 이어받고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망했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고스란히 다른 거 없어요. 헤어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인간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에라이 하고 제 애비 하던 걸 본대로 또 막 술 처먹고 그냥 발악을 하고 발광하고 때려부시고 남 괴롭히고 이런 저주가 계속 대를 물리잖아요. 한 일반 개인 가정에도 그런데 한 나라가 이 꼴이에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2023년 한국 교회를 물려받아서 23년 우리가 받고 헤쳐나가야 할 세상 한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대단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아직은 그냥 그럴듯한데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교회의 외적, 내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그 좋았던 전후로만 70년 동안 누려왔던 그 아주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호화스러운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가고 세상은 교회가 존재하기에는 너무너무 반기독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목적이 단순해요. 사람들이 단순해져서 그냥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그냥 어떻게든지 그래도 그 어려운 날에는요, 그래도 가족들의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 하나 고생해서 내 자식 살려야지. 그냥 어머니들의 희생이, 눈물겨운 희생이 가장 빛나던 시기가 겉으로 춥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형제는 애는 많이 나눴고 대책은 없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낙심해가지고 술이나 날마다 그냥 대수를 받아다가 그냥 집안에서 까닭없는 가족들만 괴롭히고 뭐 이러던 집안에 장녀로 태어났거나 장손으로 태어나면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그저 서울의 상경에서 그저 16시간 17시간 휴가가 어디 있고 산재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돼서 휴가 가려면 그 여행 그 먼 길 가려면 고향길 찾아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그저 편지 한 장 써서 옛날에 유행하던 어머니 전상서라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어디 멀리 외국 간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거기를 못 가. 요즘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뭐예요? 무슨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 뭐다 그런데 뭐. 아 이거 뭐 몇만 원만 주면 거기 KTX 타고 가면 되죠 뭐. 죽도 못 끓여 먹었다고 그러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요즘 애들이 이래요. 태어나서 너무 흐드러지게 자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쌀이 나무에서 나는지 도대체 벼에서 나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런 시대에 지금은 각박해져가지고 배불러진 지금은 가족조차도 서로 버리는 판이니까. 옛날엔 춥고 배고팠지만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 큰 누나가 정말 자기 일생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중학교도 못 간 채로 공장 노동해 가면서 그래서 애들 이렇게 공부시키고 막내 그놈 머리 좋은 놈은 벽관 하나는 시켜야지 손이 그냥 그 마디가 툭툭 붉어질 만큼 희생해서 잘 키워서 훌륭한 동생 세워놓은 거 보람 삼고 한평생 공부 못한 한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생 거지 같은 남편 어떡하다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눈물겨운 인간 스토리가 있었어요.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는 인간 냄새가 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좀 몸뚱이 하나 이거 사는 날 동안 조금 기름지게 먹는다, 조금 고급스럽게 옷 걸친다, 그저 겨울에 아파트 난방 잘하면서 반팔 입고 산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너무너무 인간미가 없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세상도 그래요. 정치적으로 별로 볼 게 별로 없어.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쩌면 나라 사랑하는 놈을 찾아볼 수가 없는지. 우리 손으로 다 뽑은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손으로 뽑은 다 관리들인데, 이게 표 받을 때만 와서 그냥 온 천사처럼 생난리를 하고 딱 권력 딱 얻었다면 입 싹 바꾸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나라 소망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질 않아요. 이익만 된다면 뭐 사상이고 이념이고 뭐 사회적으로는 뭐 성평등이다. 평등 좋아하시고 있네. 성평등이다 뭐다. 그 발전되는 의학기술을 가지고 성기를 잘라내가지고 남자를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남자 만들고 그 한평생 무슨 꼴이 돼서 무슨 고통 중에 죽어가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평등이라는 거야. 건들지 말라는 거야.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생난리를 치면서 동성애에다가 가정을 해체하고 다음 우리 다음 세대들 뭐 다음 세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래저래 저질러지는 뭐 그 참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이 타락한 문화. 평생에 뭘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등산을 좋아했어? 왜 이렇게 등산 모여서 우르르 떼져다니죠? 그리고 그 심심해서 뭐 할 거예요? 산만 올라가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까? 웬 골프를 한다고 전 공항에 난리도 아니에요. 차마 못 들어서 그렇지 눈이 가리운 그곳에 가서 골프 하시고 다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도 모른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에요. 뭔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돈풀이나 벌고 조금 어디 좀 여유만 생기면 하는 짓이 뭔지는 인간 죄인인 우리가 서로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막 가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아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아무리 음탕해도 음탕한 걸 저쪽 한 구석에 어느 지어 정해놓은 구석에서나 됐지 그걸 까놓고 이렇게 하는 세대, 이건 뭐 완전히 저 시청 앞에서 애들이 팬티만 입고 동성애자들이 전에 말로 스스로 빤스 퍼레이드를 한대요. 빤스 축제. 이걸 국가에서 뭐 외국 대사들까지 모아놓고 또 휙 가버린 어떤 시장 한 사람은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동성애를 이렇게 저거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호기 부리다가 그냥 훅 갔죠. 성문란에 무질서에 이 비도덕심에 인간성 자체를 흔드는 이런 문화들, 너무너무 이기적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하지만 언제는 날만해서 났어요? 우리가 언제는 날만해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도 인간이 감히 그런 얘기를 계산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계산해서 낳아요? 지금은 안 나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바닥을 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핵폭탄보다 무서운 문제가 인구 문제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벌써 인구 대비로 이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5천만 넘던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그대로 이 상태로 가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두 사람이면 최소한 아이를 2명 이상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3인가 1.1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아이를 하나만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 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계산으로 그냥 나와 있는 얘기라서 그건 뭐 예언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 문 닫죠. 지금 산부인과 문 닫은 건 뭐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서 전도도 안 하지만 숫자도 자연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점점 없어져요. 우리의 이 영적 유산은 무엇으로 남길 건가요?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가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요. 점점 어릴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하나 그냥 간신히 살다. 아니요.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 문제가 내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상황은 그래요. 거기다가 종교가 또 얼마나 모든 종교가 다 세속화되고 타락을 해요. 돈을 앞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이슬람 같은 거는 그냥 석유 팔아가지고 돈 생긴 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온 일이 많다 보니까 악소리 못하고 지금 이슬람이 그냥 상당 부분 지금 들어왔어요. 이 이슬람은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칼이냐 코란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이슬람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너 죽어라 이거예요. 이슬람 회당은 교회처럼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 회당은 완전히 지금 극렬 이슬람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면 이슬람 회당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집단이에요. 근데 이거 뭐 개념이 없으니까
이슬람이 뭔지 모르니까 돈만 벌리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 이 시대가 남겨놓은 유산을 우리 자식들이 받아 놓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기가 막힌 시대를 이제 상황적으로 지금 맞이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 거기다가 전쟁의 위험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계속 작년 말부터 새해까지가 계속 미사일, 핵 계속 쏘아붙이면서 같이 죽자 이거야. 너네 뭐 같이 죽자, 우리 인민들하고 같이 죽자 이거야. 같은 민족이라는 걸 늘 앞세우면서 지금 불바다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린 널널해가지고 뭐 바로 코앞에 몇 분이면 인천공항 그냥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냥 청와대고 뭐 그냥 때려 부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뭐 70년 동안 괜찮은데 6.25 동란 날 때는 뭐 날 거 겉에서 났나요? 군인들 다 휴가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깊이 잠에 자빠져 있던 그날 그냥 6.25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지워지는 저주를 그때 그렇게 당했다고요. 지금도 뭐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괜찮은데 날마다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괜찮은데 뭐 괜찮은지 한번 살아보시죠. 한번. 이게 교회가 둘러싸고 있는 지금 사회, 우리가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 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 내부는 어떠냐? 우리는 건강하냐? 라고 볼 때 우리의 그동안 생명력,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명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아약 까놓고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종교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영성, 세상에서나 들을 만한 타락한 얘기가 교회 안에 너무 흥건하게 냄새나게 그냥 썩은 물이 그냥 교회 안에 휘젓고 돌아다니는, 여기서 타락한 얘기, 저렇게 간음에 넘어진 얘기, 돈 사기친 얘기, 뭐 나뉘고 갈리운 얘기, 도대체 어디 내놓을 게 없을 만큼. 그리고 교회 내부에 우리 청년 다음 세대는 교육이라는 건 한 세대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 못 가르치면 나중에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일학교와 또 이 가정 예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주일학교 예배조차도 그냥 설렁설렁 하더니 결국은 뭐 한 60% 이상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똑같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아보면 알지만 멀쩡히 밥 잘 먹고 잘 그냥 이렇게 하고 잘 놀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 건강했나 이러다가 어느 날 종합 검진을 딱 받는 순간 그냥 건강하고 좋은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지금 종합 검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은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기가 막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가 막힌, 사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저주받은 이 운명을 유산으로 받은 그 당시에 책임을 다 맡았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하나 죽고 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 애비가 그냥 너무 해도 너무 한 짓을 해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저 빌어먹을 저 아버지라는 게 저게 그냥 완전히 이놈의 저주를 일으켰다 하고 탄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탓을 하든지, 아니면 에라이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도 같이 망하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그냥 현실에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든지, 아니면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되나게나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탓이나 하면서 원망하다 죽든지, 이거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로 제가 읽었던 역대하 28장에 그 미친 짓 이후에 그 기가 막힌 저주받던 이 엉망진창 같은 악몽과 같았던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텐데, 역대하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멘. 자, 여러분, 독수리의 그 멋진 모습은요, 그 어마어마한 다른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숨는 그때에 그 폭풍 치는 한복판에 말이죠, 쫙 폭풍을 뚫고 올라가다가 그냥 방향을 확 돌려치는 그 정말 새 중에 하늘의 왕이라고 할 만큼 그 독수리의 멋있는 면모가 도리치는 날개의 힘이라 그래요. 도리치는 날개처럼 한 인생이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중에 돋보이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냐면 돌려치는 날개의 힘과 같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망하는구나,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보통은 다 알아요. 다 들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어떡해? 그거 다 포기하면 이 재미없는 걸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다 다 망해요 같이. 이게 보편적인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서 운명에 치여 죽지 않고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돌이치는 날개 힘처럼 그 망할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의 영웅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기가 막힌 앞서 제가 얘기한 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걸 깨달았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왜 망했는지, 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저렇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인간이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원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불쌍할 뿐이지. 저 아버지가 불쌍할 뿐이에요. 그냥 그것도 뭐 자기 인생 하나 가지고 하고 싶어 그랬겠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대책 없이 그냥 죄에 팔리니까 결국 그렇게 됐구나. 아버지 탓하지 않고 이 상황 탓하지 않고요, 그때 그가 알고 있는 해답을 향해서, 아, 여기 더 뭉기적거리다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죽을 각오를 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복된 삶을 맞이하는 거, 널널하게 그냥 남 할 짓 다 해가면서 뭐 이 형편 저 형편 다 봐가면서 그런 꿈 꾼다고 이게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죽은 꿈이 되지 않고 사산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망할 길인 줄 알면 그걸 뭘 더 가서 확인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구덩이인 줄 알면 안 가면 될 일이지, 그걸 뭘 가서 실감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구덩이 처박히면 그거 끝나는 거지 뭐.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저거 한 걸 알고 왕으로 딱 등극하자마자 형편을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받아줘야 하지. 여론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좀 세력을 확보하고 시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되고 등극하자마자 이거 저거 살피고 눈치 보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이미 망한 길로 접어들었구나. 그럼 죽기 살기로 살 길은 딱 하나다. 그리고는 첫째 해 첫째 달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2023년이 불확실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일단 열일 제쳐놓고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에 일단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얽혀진 실타래를 이걸 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고, 이 모든 해결이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문제와 운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예배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개판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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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아라, 무슨 이런 미친 말이 있느냐 말이야. 누가 이런 속임을 속이더냐 이 말이야.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잘못 낀 단추는 아무리 밑에서 이놈목을 풀고 다시 매고 별짓 다 해도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짓을 해도 헛짓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어디서 꿰야 되는 거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나라와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영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위기의 때에 이 한 해를 맞이한 우리가 잘 선택한 것처럼 여기 달려나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기억할 건, 주님 앞에 첫째 해 첫째 달에 내 삶의 가장 형편 사정 보지 말고, 이건 형편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릴 그런 결단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첫째는 내 영적인 위기를 인정해야 돼요. 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난 그래도요, 물론요 떳떳하진 못하지만요,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요 그래도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지난 작년에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52주 중에 거의 다 안 나와요. 어떤 박권사는 거의 안 나와요. 내가 알아요.
나는 그래도 20번 나왔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변명 들어놓지 말고 자꾸 문기적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얘기를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같아요. 그 맞이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일,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 말해요. 너 도로 안 찾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도로 찾을 일이지, 형편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은혜 받으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돌이켜라. 살고 싶으면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 지금 마음을 깨트리고, 너 굳어져서 잘 안 열리는 문짝이면 때려 부숴서라도 네 심령의 문을 깨트려 부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육체로 병 중에 진짜 무서운 병이 치매더라고요. 치매. 정말 여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요. 이걸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 뭐 엄마인지 도대체 아빠인지 딸인지 자식인지 모르니까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그런 일들에, 가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육체 치매는 그래도 끝날 날이 있잖아요. 영적 치매는 어떡할 거야? 영적 치매는 어떡할 거냐고. 에베소 교회가 걸렸던 병이 바로 영적 치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잃어버린 거야. 세상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구원의 감격을. 어줍잖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로 안수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안수를 어떻게 시작한 장로인데 이게 무슨 국회의원 된 것처럼 영성은 도대체 요만큼도 찾아올 수가 없는 이상한 괴이한 장로들이 교회 안에 더글더글하면 교회 운명은 뻔한 거지 뭐. 모든 결론을 거기다 다 쥐고 있는데 영성 없는, 성경 안 읽는 장로, 골프 프로그램에 틀어놓고 그냥 24시간 이거 채널 바꿔가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보내는지, 이 무서운 저주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기도하라고 세우는 권사들이 기도 안 하고 자빠진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자빠져서 하고 사는 일이 가능하냐고. 매일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어떻게 그런 따위의 일이 가능하냐고. 자식들의 영성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이만큼도 없는데 법관 만들었으니까 성공하셨어? 이런 불쌍한 일은 어디 국무총리 만들었으니까 바짝 고쳤어? 그러자고 예수 믿은 거야?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라도 하겠어? 경고 못 받다가 며칠 안 남았는데 몸뚱이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설 텐데 어제도 말한 것처럼 죽을 준비 돼 있냐 말이야. 죽음이 그냥 죽음이야? 숨만 떨어지는 죽음이야? 살아계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텐데 무슨 입을 열어서 거기다 변명 들어놓겠냐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냐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죽일 죄인 놈이 다 해봐야 인간 놈이 지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하늘을 이렇게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냐고. 무슨 발광을 해도 원래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우선하고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엉망진창 사방새고 깨지고 터졌는데 이걸 바빠서 그냥 머리에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근데 그는 정신줄 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흔들리고 망할 거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첫째 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왕의 일을 할 터니 여기 당신들 주의 종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선교사님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책임을 다하시오. 어떻게 성전이 아무리 왕이 그런다지만 어떻게 이 꼴이 될 때까지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어? 나는 내 일을 왕으로서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 그리고 회복한 게 뭐냐면
무너지고 더럽혀 놓은 성전을 수리하고 곧바로 유월절 잔치를 전국적으로 벌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그냥 둬도 망하기로 작정된 나라에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리자마자 다 해봐야 25이요. 다 해봐야 25이라고. 25쯤 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정도의 인생 결단을 알고 결론을 붙잡을 수 있다고. 나이를 40, 50, 60 이렇게 먹고 인생을 그렇게 질펀하게 살아놓고도 인생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그냥 대가 한번 은혜 받고 그냥 나갈 거요? 이전처럼 살 거요? 그런 짓을 하기에는 지난 날로 우리 충분해요. 이제 하루를 살다 죽어도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날짜 연명하고 비참하게 죽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목숨 건데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영적 위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영적 치매에 걸렸습니다. 맞아요, 전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영적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 위기를 인정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얼른 죽기 살기로 불난 아파트에서 자다가 불난 줄 알면 넥타이 메고 앉았겠어요? 그래도 창피한데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볼 텐데 양복 어떤 걸 입어야 되나? 그러다 다 죽어요. 아파트에 잠들었다가 불났다고 소리 지르면 죽기 살기로 팬티만 입고 있든 말든지 일단 막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듯이 그 망할 길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멘. 무슨 형편을 따질 때가 있냐고. 끊어야지, 버려야지, 떠나야지. 아멘. 한국교회 살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천만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말을 알아듣는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원 하늘에서 내가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대한민국의 운명은 담임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에게 맡겨진 일만 할 뿐이에요. 잘하셨지만 복관들은 다 편짜가지고 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분들은 그분의 일을 할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근데 정작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예수 이름을 알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는 된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문 못 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요. 아멘. 이제 그 위기를, 영적 위기를 인정했다면 거기서 돌이켜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머리 대신 그분에게 주권을 넘겨드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이걸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 왜 그 대답이 쉽게 안 튀어나오냐고. 아니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럼 주인이 정말 주인 되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주인 되셨어요? 아니 주인이 되면 주인하고 종놈하고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스케줄을 누가 짜요? 올 한 해 스케줄을 누가 짜냐고. 주인인 사장이 짤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일생 짜면서, 계획 짜면서, 오늘 하루를 짜면서 주인한테 물어보셨냐 말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이날은 내가 막 사지백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이렇게 하다 시간 나면 나중에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이게 아니고,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이 몸이니 주여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인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말씀 앞에 그분이 말씀해 놓으신 이 명령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주여 이 뜻 내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뜻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루 인생이 다 해봐라 날짜로 이어져 있는데 그 날짜의 주인이 안 되시면 주님은 언제 주인이 되세요? 언제? 그냥 개념 없이 그냥 교회도 그냥 뭐 교회에서 당회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당회는 뭐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바의 음성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를 의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게 당회지
무슨 국회의원들처럼 막 자기 이익 따라서 막 힘싸우게 하고 권력 다툼, 이거 권력 투쟁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패거리하고, 하나님 없는 이런 이상한 짓들 하라고 당회를 세워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 안 해도 그거 비슷하게 보이는 당회가 자꾸 눈에 띄고 소문에 자꾸 들리고 이러는 건 참 마음이 언짢아요. 언짢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올해부터 아예 그거 싹 치우세요. 그거. 그럼 우리 교회 진짜 주인이 누구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힘있게 헌금할 때 왕창 한번 하신 장로님이야? 그 말빨센 성질 사나운 권사님이야? 누가 교회 주인이요? 이건 말로 대답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의 주권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생각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인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열쇠를 제쳐놓고 이리로 가야지. 아멘. 그래야 주인 될 거 아니오. 주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단도 성직도 전통도 교회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오. 그러다가 망할 어둠의 세계를 만들었던 게 캐토릭 아닙니까? 교황을 만들고 온통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평신도를 완전히 병신도로 만들어가지고 성경도 못 갖게 하고 이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던 게 카톨릭이,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개혁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돌아온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 개혁해서 진리를 붙들은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 교회의 여러분이 중심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 그럼 내 교회라고 하는 내가 정말 주님에게 진정 주인으로 주권을 돌려드렸나? 여러분, 다른 회개가 아니고요, 수많은 회개하고 울고 불고 막 성령 받았다 난리를 치는데 그 모든 주님의 은사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이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복받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은 받았는데 체험은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질 않아. 여러분, 역사에 계속 반복된 이 성경의 비극이 이스라엘 얘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중에 역사 중에 제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시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기적으로 매일 기적에 파묻혀질 만큼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상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말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그 국가적인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발로 직접 기적의 한복판을 건넜던 남자들만, 책임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됐는데, 그 중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펄펄 뛰고 아하스처럼 펄펄 뛰고 미쳐서 발광을 하다 죽은 사람이 60만 명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을, 단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적 죄인들이에요. 여기 뭘 선한 걸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바짝 세우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돼서 내가 나나나 하고 살아왔던 이 귀신 붙은 망령 같은 옛 자가, 이 나나나 하고 살았던 이 무서운 이 죄인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주권을 정말 주되신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는, 미안하고 죄송한데 역사 내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막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요, 이거에 온전하게 주님의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어떤 교회, 어떤 교리, 어떤 직분, 별스런 사람도 다 썩어서 역사의 저 뒤에 쓰레기로 밀려난 이 역사가 인류 역사 내내 거쳐온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막 서로 그냥 누가 잘 됐네, 누가 유명하네, 누가 굉장히 축복받았네, 이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런 일에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남은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로 남으면 안 돼요. 성경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돌이켜야 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첫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진짜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로 그렇게 복된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전에는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결혼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면 서로 전부 다 저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 편 이 지경 하는 바람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본성적으로 망할 수 없는 죄인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든지 오래 믿었든지 평신도든지 뭐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에 여러분 합당하게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최소한의 성도라고 말하면 이건 대단히 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참된 교회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고 오직 나를 위해 남 등쳐먹던 비참한 죄인된 인생 나 끝장나고 이제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와 개인의 삶을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가치관이 생겨났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무슨 훈련을 해도요, 사람의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고 하는 가치관을 나름대로 다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죄인들은 눈에 안 보여 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들에게는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 높은 사람 이래야 성공한 거고, 누구 섬기고 저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 하고 이러면 그건 아주 천하고 낮은 거고, 이거 전부 하늘나라 가치하고는 정반대예요. 누구 누르고 빼앗고 이게 실력 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거는 앵캉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이놈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똑같이 예배당 안에 와서도 왜 날 안 알아주냐 이거야. 왜? 응? 오, 저분은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성공하셨다 이거야. 전 그거 바라보고 앉아있고. 주님 뭐라고 그러죠? 너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어디까지 섬기는 거 아니? 내 생명을 저 죄값으로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너희를 대신 살리려고 섬기러 왔다. 아니 목숨까지 내주면서 살리신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고작 한다는 짓이 그 은혜는 값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무슨 무식한 교인들하고 같은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나 박사학위 간 사람이야. 이 주접을 떠는 꼴이 교회 안에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서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나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이 썩은 가치가 한 번도 예수 믿고 바뀌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배운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제압가림 얼른 하고 빨리 내 목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운 그런 삶의 원리들, 이게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줌마 근성 있잖아, 아줌마 근성. 응? 내가 싫텐데 뭐야 씨. 막 순서고 뭐고 없이 그냥 막 개기고 들어와서 막 그냥 아줌마들. 주여. 권사님 아줌마야? 주여. 이런 배기 싫은 권사들이 진짜. 아니 그냥 하나님 모르고 도덕분자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행동이 바른 행동을 하는데,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가서 한다는 짓이 매냥 새치기나 하고 슬쩍슬쩍 빼먹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몸에 뱄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남는 게 몸에 배가지고 그놈의 가치가 안 바뀌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를
이제 뭐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죄인이요, 다 죄인. 그러니까 이제 바뀔 게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이전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상식, 통박, 경험,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잡스러운 옛날 하나님 없던 그 불안한 영적 고아로서 살아왔던 몸에 밴 버르장머리 그냥 아까워하지도 말고 누구 개도 안 먹을 자존심 괜히 그거 붙들고 난리치지 말고 그거 갖다가 저 쓰레기 저 십자가 저 밑에다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린아이 말 배우듯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말 잘해도 세상에 때 묻은 그 말 가지고는 사람한테 해코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말 잘해도 이거 말 좀 스탑하고,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외국만 가도 외국말 배우려면 어린애 되는 수밖에 없어요. 천상 꼼짝없이 어린애 되는 수밖에 없어요. 걔도 다 영어로 알아듣는데 우린 못 알아듣는다고.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못하잖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안 입고 더러워도 거기 이민 가서 살려면 그럼 말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 이민 간 거하고 비교해? 이 세상에서 땅에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하늘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 교회 들어왔단 말인데, 교회 와서 제발 좀 하늘의 언어를 좀 배우시라고. 아멘. 성경을 모르는데 어떡해. 난 책을 자 빨리 못 읽었어요. 들으라고 했잖아. 들으라고. 못 읽으면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성경이야말로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생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비밀이 바로 네가 배운 성경에서 네가 배운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 생명을 회복하라. 그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거듭난 생명은 모든 성경, 하나님이 이제 안고 일어서고 행하고 관계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걸 이제는 상식과 통박과 경험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목회를 하는 걸 인간 통박 상식 경영 논리 이런 거 가지고 목회를 자꾸 목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이지. 목회가 무슨 기업하는 데입니까? 보험회사입니까? 이름을 헌금이라고 해서 보험 회비 모아가지고 운영 경영하는 게 교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제 진짜 돌아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뿌려놓은 씨만 해도 너무너무 불길하고 안타까운 열매들이 너무 많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한 것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목회든 개인의 삶이든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리라. 모르면 아는 만큼만 하자고요. 아는 만큼만.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무엇보다도 잘 못 읽으시더라도 들고 다니세요. 성경 좀 들고 다니시라고. 고맙게 여기 자막을 띄워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교회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없어서 봐야 되는 분이라면 자막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막을 띄워주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늘 찾으세요. 손에 익지 않고 어떻게 가까워지냐고. 가까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정이 붙냐고. 그렇게도 허술하게 준비 안 된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설교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도 내게는 실제가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일만 당하면 상식, 통박, 경험, 사람만 두리번거리고 이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익히고 머리 IQ 좋은 사람만 성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저 살고 싶으면 이거 먹지 말라고 금지한 음식 목록 다 외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당 확 올라가 버리면 끝나니까. 몸뚱이만 병들어도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도 무관하게 성경 혹시 성경 아주 막 기본적인 것 중에 한 100구절 이상, 뭐 10,000구절 더 많이 외우면 더 좋겠지만 100구절 이상 암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강 정확하긴 하지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구절 이상은 그래도 암송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이건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시라고. 109절 이상 암송한다. 책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잘 안 보여 지금. 거의 너무 드물어서 안 보여. 한 분, 두 분, 또 두 분, 그 다음에 세 분, 네 분, 또 보세요. 이거 상황이 이쯤이면 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 도로 표지판을 어떻게 보고 교통법규가 어떤지, 우측통행인지 좌측통행인지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야 돼, 이거 모르고 운전대 잡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그럼 세상에 천국 가는 길에 유일한 지침서를 교통법규하고 이거 맞겠어요?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이 한국 법을 문장으로 잘 몰라도 몸으로 다 배우고, 한국 국민이라면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최소한의 법은 알잖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흥하고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체험한다고 해도 결론이 뭘로 나야 되냐면 진리로 나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거지.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통박으로 오늘은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노래를 잘하던데 화음에 삑사리가 났어요. 제가 권사가 무슨 기도를 쳤다고 그래요. 주여.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 되는 이 거듭난 성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요. 거듭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막 뜨거운 막 기운이 막 발하고 너무 막 황홀경에 빠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사나운 소리 하지 말고. 귀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체험은 흉내가 낼 수 있는데요, 귀신은 절대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짓하고 진노의 자식길로 끌고 가요, 불순종으로. 그런데 같은 체험이지만 그걸 통해서 만난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에 굴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지 현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달리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이거 누가 무슨 말로 이 말을 갖다가 회방하겠냐 말이에요. 이 결론을 주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주권을, 진짜 주인 되시도록 주권을 올려드려라.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삶을, 목회와 개인의 삶을 진리의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차곡차곡 세워가라. 걸음마 배우듯이, 말 배우듯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서 주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아멘. 말씀 있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못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참으라고 그러면 그래, 용서하고 참으면 되는 거지. 그 능력이 내게 없으면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못하면 내가 한다고. 이걸 체험을 해봐야 증인이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우면 내 인생의 터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진리에 설 때 비로소 인간끼리는 도저히 사랑하고 섬기는 못해요. 우리 죄인의 속성이 그게 안 돼요. 이 더러운 자존심 가지고 누구도 누구에게 순복 못해요. 어떻게 같이 사는 가족도 그렇게 미워서 상처받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부부도 사랑을 못하는데, 아니 지멋대로 살다가 온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태도를 결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주님 이사야서 56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은 예배당은 그대로 있고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였어요. 그 딴 동네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있는 폼을 다 잡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기득권 행사를 하던 주역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진해국 성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으면서 예배를 거창하고 있는 폼을 그냥 있는 대로 잡아가면서 멋있게 폼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세상에 성전을 장사꾼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여기서 강단에서 소리만 지르는데 예수님은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말릴 수도 없이 그냥 돈 바꾸는 놈들, 뭐 성전 화폐로 뭐 예배 드리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가 모든 없는,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쌍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 먹던 그들을, 악행을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성전 그 앞에 장사꾼들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재물들 팔아먹는 거, 소나 양 다 비둘기 다 쏟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외치시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한 이사야서 56장 7절, 구약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예배가 회복될 텐데,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구경꾼이 아니고 바보 취급받는 그냥 객석에서 구경하면서 무대에서 잘 연출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아니라 각 사람 만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살아있는 참 성전이 되리라. 주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 그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 봤더니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입니까? 어려운 성도들 헌금 쥐어짜서 간신히 예배당 크게 짓고 그 관리 유지하느라고, 그래서 계속 헌금 받아내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급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인간적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목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 얘기는 오늘날 현대교회만 걱정된 게 아니라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월급 다 그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월급 주려면 이게 현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빨아먹고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쥐어 짜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한테 외국 돈이면 안 돼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1달러에 1,500원씩 하잖아요. 900원 하던 게. 그럼 성전 화폐로 바꾸려면 환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재물도 아무데나 갖고 오면 이거 틀려서 부정해, 안 돼. 제사장이 인증한 거기 그 집에 가서, 박아무개 그 집에 가서 양 거기서 사와야 돼. 거기 도장 받아와. 거기 커미션을 어마어마하게 쳐먹고.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땅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2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실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비통하셔서 그냥 둘러버리셨어요. 채찍으로 내쫓고, 이 악한 자들아, 이 강도놈들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중에 가장 극진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 만민들이 누구라도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천하의 이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기가 막힌 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더럽혀 이 강도놈들아, 이 천하의 저주를 자초하는 놈들아, 이용해 먹을 게 없지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해먹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 입체 낭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도 성경을 감동 없이 읽으니까 내가 현장 분위기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 눈치 보지 말고. 너무 과한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너무 과한가요?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가슴에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뽑고 뽑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 되어 있는 이 비참한 죄 장아지 같은 영혼들을 보시며 얼마나 피가 흘렀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이 길밖에는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셨던 성전을,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그저 헌금밖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나 하나 거기 가서 간신히 마음의 정신 위안 받고
서로 거기서도 또 교회에서 누가 잘났네, 누가 더 세력이 있네, 누구는 더 좋아하네, 누구는 안 좋아하네. 어떻게 이런 천박한 짓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짓을 하죠?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냥 의뢰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냥 이런 말도 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현실이 다 어떻게 다 천사처럼 되고 어떻게 갑자기 다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들을 너무 많이 먹었고 알 걸 너무 많이 알아. 똥 싸고 뭉개기에는 나이 탓을 할 수도 없고 너무 건강해.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영악한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이런 짓을 하죠? 이게 우리의 영적 위기였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되겠습니까?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하시는 분이면 들으시고 바꾸셔야 할 일이고, 여러분 같으면 또 남의 걱정하면서 맞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진짜.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지 뭐. 내가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이런. 진짜 도대체 이놈의 죄인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좋아요? 정말 주여. 얘기만 했다면 그냥 맞아요. 그거 박권사 얘기해요. 박권. 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오늘 여기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역사상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천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버림받은 그 이방인 개처럼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중에서 또 수가성 중에서 아야 내놓고 창녀 취급을 받던 한 죄인 여자 하나를 주님이 전도하시다가 천하에 들을 수 없는 너무너무한 예배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여기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걱정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늘 찌그러져 살던 그가,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던데요. 이 산으로 하고 저 산으로 하고 이러던데요. 뭐가 진짜고 장로교가 진짜고 순복음이 진짜고 뭐가 뭐 침례가 진짜고 뭐가 성결가 진짜고 다 그런데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할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수가성 여자같이 창녀 같은 이 불쌍한 죄인도 영과 진리로 참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달려오는 누구에게도 주님의 문은 활짝 열려있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흔들리고 조직은 변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막을 자는 천하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23년 새해는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끔찍한 악몽 같은 유산은, 저주는 대를 물리지 아니하고 끊어질지어다. 아멘. 무서운 이 저주는 끊어져 나갈지어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몇만 명 초대장만 받아도 그걸 두고두고 자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영적 위기를 인정하고, 주여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자격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게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숨소리도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놀래도 주여, 기뻐도 주여, 슬퍼도 주여. 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어린아이 엄마 손 놓치면 죽는 줄 아는 전목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 한순간도 못 살아. 눈을 뜰 때도 주여 하고 뜨겠습니다. 잠이 들 때도 주여 하겠습니다. 놀래도 주여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